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1쪽입니다. 구약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 두 곳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마리아와 그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에서 그의 아내를 맞아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주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순서대로와 나라를 정리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정리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리이다. 15절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웃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오고 어머니께서 멈추는 곳에서 나오면 돌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말씀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땅은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사이를 두고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암몬과 모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단강 건너면 그게 이제 모압 땅입니다. 우리가 1절만 보면 나오미 가정이 배가 고파서 고향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 떠날 때는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됐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지금도 그 땅에는 그 지창금이라는 제도가
예전에는 더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남자가 우리 처가댁에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모두 결혼시켰다는 것은 지참금을 2번 낼 정도의 그 재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떠날 때는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했던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예로부터 이스라엘과는 이 악연이 있는, 지금 전쟁하고 난리지만 그게 모세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거든요. 저 전쟁이요.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얘기 들으면 골치 아플 정도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너무 뿌리가 오래돼가지고 우리랑 일본과는 뭐 비교도 안 돼요, 그날은. 모세는 도대체 몇 년입니까? 3,000년, 3,500년 전부터 지금 쌓여온 것이니까, 뭐, 어떻게 지금 해결하게 하겠나 싶을 정도인데요. 하여간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이 모압과 암몬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타격을 모압 민족에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그 후손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평생 원수로 지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여러 잡족과 함께 떠났거든요. 이스라엘 그 피로 보면 이스라엘 고유의 피가 아니죠. 여러 가지 민족이 섞여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이렇게 편입시킬 때 뭐 어느 민족은 뭐 몇 년 후부터 뭐 이게 자세히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 편입시킬 민족, 편입 안 시킬 민족, 뭐 한 100년 후에 편입시킬 민족, 이게 나눠져 있어요. 모세가 이걸 나눴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영원히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영원히 아니다, 쟤들은. 우리 민족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민족이 모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가 명령했던 그 땅, 그 영원히 함께 하지 말라는 모압 땅에 간 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이주가 사실 이게 쉽게 볼 이주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나오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풍족했는데 떠났냐?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해보니까 아마도 이 시기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있기 바로 전에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사사기가 룻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사사기 6장을 예전에 봤지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데 이 미디안 민족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쳐들어왔는데 5절 말씀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낙타가 무수하다. 이 사람들은 낙타를 이 사람들만 낙타 탄 건 아니고 그 동네는 다 낙타 탔지만 특별히 이 미디안 민족은 이 낙타를 통한
그 전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나 뭐 어느 나라에 기병들이 많았잖아요. 이 동네는 말이 아니고 낙타병인 거죠. 낙타병. 이 낙타가 이 광야에서 한 번 그 물을 충전해서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빠른지 300km 이상을 하루에 달렸다더래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사우디아라비아로서 상당히 좀 이스라엘과는 떨어져 있어요. 모압이나 암몬은 뭐 강만 건너면 됐는데 미디안은 자꾸 밑에 지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낙타를 타면 하루에 300km 이상을 달리니까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320km. 하루 만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타면. 예, 기동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말했다. 여기서 가사는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가 이 당시에 가사인데요.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모압과 암몬은 동맹관계니까 그냥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위에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점령했냐면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 위로 들어온 거예요. 위로. 근데 가사는 남쪽 지방이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면 벌써 북쪽과 중부 지방은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벌써 그쪽은 이 미디안이 벌써 많이 점령하고 약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벌써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그 미디안이 다 쳐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는 참 너무나 위급한 시대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미디안의 침략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방 땅으로 이주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드문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미디안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막 떠날 정도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나오미 가정만 떠났을까요?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다른 가정들도 지금 피해서 많이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 일종의 난민이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난민이 된 것이 난민.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는 큰 슬픔을 당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의지하던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고 두 사람도 다 그만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을 보면 가지고 갔던 그 재산도 다 썼다, 다 탕진했다 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쯤에 이제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가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나오미의 가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 그래 그나마 의지하던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예, 아무 그 자녀도 없이 그냥 또 갑자기 죽고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만약에 나오미였다면 이런 상황에 딱 처했어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동안 예, 너무나 엄청난 그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내가 나오미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고향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오미여도 나오미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고향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고향이 생각이 나요. 때마침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여인이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등장해서 기드온의 그 유명한 300용사의 사건으로 지금 미디안 민족을 물리친 것이죠. 물리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리고 고향 땅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미를 욕하겠습니까?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들을 욕은 뭐 배신자다 그러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은 똑같을 거예요. 배신자다 그러고 내가 이 민족을 버리고 도망가더니 봐라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너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받을 게 분명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고향 땅에 가서 죽다. 고향 땅에 묻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지, 아들들도 없지. 거기서 무엇을 바라며 무슨 소망이 있게 그 땅에 더 이상 남겠습니까? 죽더라도 나는 고향 땅에 가 묻히겠다.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 자기 여자 3명만 남은 거잖아요. 여기 남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에 남아서 모압 남자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여기 보면 남편의 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압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여기서 너희들은 사는 게 너희에게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모압에 남게 되었고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르바는 평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오르바를 자꾸 안 좋게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오르바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잘못됐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르바와 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오르바를 판단하지 말아야죠. 너무 이들의 운명이 너무 기고하잖아요. 그죠? 오르바는 평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르바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1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9절 마지막, 그들이 함께 막, 나오미가 너희들 여기 남아라, 둘 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서로 막 울면서 우리는 함께 가겠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르바도 맨 처음에는. 그래서 오르바도 참 착한 사람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은 오히려 룻입니다. 한마디로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평범한 선택을 했던 오르바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과 이 하나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룻의 말에서 오늘 보면 16절, 17절 이 두 말씀은 아주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이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인데 이 룻의 말 가운데서 저는 아주 17절 처음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참.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아주 섬찟한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눠 죽겠다. 저는 나오미가 룻이 오도록 허락한 것은 이 말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습니다. 이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의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룻과 오르바의 선택을 보았는데요. 오르바는 평범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나오미의 얘기는 구구절절히 며느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구구절절히 며느리를 위한 이야기고 오르바는 정말 평범한 선택을 해서 모압 땅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선택이 인생을 달라지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선택을 했고 이건 아주 다 그들은 인생에서 단순한 선택이었지만 인류사에도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선택을 했고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선택을 했고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정직함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했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는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다들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매번 그러시진 않겠지만 일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정말 파란만장하고 기고한 그런 가정사와 그 운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나오미는 고향 땅을 생각해서 고향 땅에 오는 가운데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는 평범하게 그저 모압에 남았고 한 며느리는 신앙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다가오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앞에 놓일 때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